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거룩한 백성 위에 시대의 어두움을 일깨우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소망의 새벽은 경건한 기도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한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새벽마다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해 듣고 눈물로 기도한 느헤미야의 심정이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하리이까? 우리는 우둔하고 연약하여 어느 길이 맞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깊은 어둠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기마다 항상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듯이 새벽에 모인 성도들의 탄원과 간구를 통하여 이 나라 곳곳에 약해지고 부서진 부분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믿음과 실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소망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의 지경은 작은 동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한국교회, 더 나아가 북방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이 소망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시대의 사명을 분별하여 힘차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일할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더 이상 불신자가 교회로 오지 않는 이 세대에서 믿는 자의 수가 매주 늘어나는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크고 위대한 사역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디디고 서 있는 이 지역을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주변 이웃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되는 교육부의 해외 비전 트립과 성경 번역 프로젝트 및 여러 사역 위에도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힘들지 않은 적이 없지만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체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삶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교회를 더 섬기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을 갖고 홀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인내하는 가운데 구원과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소망 가족들의 믿음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벽에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오늘 하루 이 한 주를 승리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소망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일생 우리는 다양한 집에서 거주합니다.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집들을 거쳐 오셨겠지요.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집들을 이 시간 잠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골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른 마당이나 따뜻한 아궁이 또 냄새나는 뒷간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 처음 장만한 아파트는 어디였습니까? 또 본가에서 독립하여 혼자 자취하던 월세방이나 결혼 후 자식 낳고 옹기종기 모여 살던 작은 집도 기억나실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처음으로 장만한 생애 첫 주택을 꼽으실 테지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 그 기쁨과 안정감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지방에서 처음 장만한 24평 빌라가 아직도 눈에 선선합니다. 제게는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훌쩍 커버렸습니다. 현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까지 그동안 우리는 많은 집에서 살아왔어요. 수많은 집을 거쳐왔고 또 수많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 집들은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시멘트나 철근, 콘크리트, 나무 이런 재료들로
지어진 집입니다. 서로 비슷한 외형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과 다른 건물들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집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관련된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하는 집이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언약궤를 따라 여러 곳을 이동하던 하나님의 영광은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에 정착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던 회막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한 곳에 머무르는 성전의 시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로소이다 하고, 이 솔로몬의 노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가장 극적인 표현이에요. 이동하는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집에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집을 인간이 짓는다는 이 사실,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 솔로몬의 집을 계획했던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죠. 17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직접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의 때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피가 흥건했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하여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섭섭했겠죠. 만약 저라면 하나님이 내게 이 성전 짓는 영광을 주셔야 할 텐데 그것을 아들에게 대신 물려준다면 저라면 섭섭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자신을 대신하여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온갖 소중한 재물과 재료들을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의 그 재물들을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이 그 영광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윗은 양보하죠. 솔로몬은 명령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드디어 건축합니다. 이 성전의 건축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자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집에 입주하실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새 집에 입주하면 기분이 참 좋지요.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시작할 새로운 삶이 아주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하인빌리지로 입주를 했습니다. 이사하면서 참 좋았어요. 시설이 너무 좋고 따뜻한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반팔을 입고 지낼 수 있을 만큼 아주 따뜻하고 좋은 시설입니다. 제 평생의 기억에 남을 집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집을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건축했다는 것을 제가 살면 살수록,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살수록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어준 새 집에 입주하시면서 매우 기쁘셨어요.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거느리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어준 이 작고 아담한 집에, 보잘것없는 이 작은 집에 들어오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시자 영광의 구름이 온 성전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곧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캄캄한 구름 가운데 숨기세요. 왜냐하면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 6절의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위치한 이 성소에, 이 성전에 거하십니다. 어느 곳에도 전혀 매이지 않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럼 왜 솔로몬의 성전을 집으로 삼고 스스로 그곳에 자신을 한정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돌로 만든 하찮은 집에 거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어준 집에 스스로 이사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뜻을 정하고 그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와 세우신 언약, 그 신실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의 집안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솔로몬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 왕위는 솔로몬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집안, 그의 집안에 약속하셨던 그 왕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에 정확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인간이 지은 한낱 작은 집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주를 배경 삼아, 발판 삼아 모든 세상과 자연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작은 집, 그 돌집에 주님께서 자신을 고정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에 임재하심으로써 다윗의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집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그 집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제가 처가 어른들이 시골에서 살집을 짓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의 어떤 시골 마을에 평생에 이제 사실 집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집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저도 옆에서 보니까 10년은 좋게 더 늙으시겠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 10년이 아니라 한 20년은 늙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집 짓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뚝딱하면 건물이 나옵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잘 지으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같이 집을 알 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참 한 가족이 사는 집을 이렇게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가족이 몇십 년을 살 집을 지으며 여러 준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요, 또 기초를 놓고 콘크리트를 채우고 단열을 하고 방을 만들고 외관과 실내를 꾸미는 작업이 아주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집이 완성이 되고 처가 식구들은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 한 2년 가까이 이 처가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댁살이도 쉽지 않잖아요. 처가살이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조용한 여유와 쉼을 처가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춤추는 봄을 느끼고 숨막히도록 가득한 초록빛깔의 푸른 여름을 보내고 밤송이가 낙엽 위로 툭툭 떨어지는 그 가을을 지나 눈으로 새하얗게 뒤덮인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시골 주택에서 보내는 사계절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치와 달리 때로는 시간이 더디게 흐를 때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염없이 먼 산을 쳐다볼 때도 있었습니다. 몹시 춥고 마음이 시릴 때도 있었죠. 하지만 가족의 추억과 온기가 남아있는 그 집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집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담겨있는 가족의 사랑, 은혜, 기쁨, 감사, 눈물, 바로 추억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마당에 들어올 때 높이 솟은 예수 소망이라는 탑, 우리 교회의 상징과도 같지 않습니까? 화려한 어떤 전면 대리석과 두 기둥, 고전적인 이 오르간, 멋있습니다. 또 이 성경 두루마리를 연상시키는 이 넓은 강단, 또 우아하고 세련된 이런 건물과 장식들, 우리가 떠오릅니다. 혹시 이 건물을 처음 지으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 옆에 한 동 한 동 건물이 들어설 때의 감격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멋진 예배당이 이곳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이렇게 든든히 서 있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은 이 외형적인 것들보다 우리 예배당에서 셀 수도 없이 드린 우리의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던 수많은 예배와 그 기도의 자리, 엄숙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뜨거운 성령의 임재, 이름 없이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선교와 구제, 바로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집 소망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상기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외형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스며들어 뿌리 깊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약속,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섬김입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화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신실하며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설사 다윗이 범죄하고 솔로몬이 이방 신당을 건축한다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다윗의 집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여도, 주님의 곁에 서 있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을 따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함께 하시고 이 광야길을 곁에서 묵묵히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